여러분은 불안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에게는 불안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갖고 있습니다. 자의적인 불안이 있고 타의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문화가 많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되고 시대가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그 발전됨 속에서 더욱더 불안 증세는 과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올림 내려주셔야 될 겁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는 이 시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에 인생을 걸고 있고 무엇으로 하여금 지금 불안해지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또 하나의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저없이 말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라고. 뉴스를 켜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리는 소리들이 있지요. 벌써 1년이 훌쩍 넘은 탄핵에 대한, 계엄에 대한, 그로 인해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 또 뭐 경제적, 세계로 보면 경제적 위기나 또 기업으로 보면 뭐 구조조정이다, 파업이다, 뭐 고용의 불안, 여러 나라에서는 전쟁의 갈등이 있고 젊은이들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있고 좋은 소식보다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들이 우리의 귀성에 맴이 돌고 마음에 자리가 잡혀지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몸을 낮춥니다. 사람을 줄이고요. 투자를 멈추기도 하고 미래를 보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도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출을 줄이고 계획을 미루고 하고 싶었던 꿈조차 접어두는 경우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는 주머니 속에만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닫아두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지키는 게 최선이잖아.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현명한 거야. 줄을 서도 중간에만 가면 뭐 괜찮아. 지금 이 시대는 모험하면 안 돼. 겉으로 보면 아주 합리적인 말 같습니다.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에 너의 인생을 걸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걸고 있습니까? 또 하나는 너는 너의 인생을 움직이는 너만의 마지막 승부수는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은 안전한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 믿은 사람들의 기록도 아닙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배우려고 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선택을 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과 비슷하지요?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승부수를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게 믿음일까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일까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학습이지요.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는 것 보이지요? 본 것을 목사님이 있네. 목사님 앞에 설교하고 계시네. 이게 믿는 걸까요? 보는 거잖아요. 보고 학습한 겁니다. 조금 있다가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하지 우리. 이것도 믿음일까요? 학습입니다. 그런데 이 반복된 학습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됩니다. 경험했던 것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는 삶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앞에 보이면 믿겠습니다. 이 말 자체가 모순적인 거죠. 하나님을 을로 만드는 거예요. 창조주를 을로 만드는 여러분들은 대단한 건물주들이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흔히 믿음을 감정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다, 작다, 내 마음의 그 표현의 부피로 믿음의 잣대를 대기도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기분이 조금 우울하면 믿음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면 믿음이 아예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암시도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긍정의 힘도 아닙니다. 믿음은 아직 손에 쥐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이미 받은 것처럼 사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 하나님을 삶의 전제로 삼는 그런 선택인 것입니다. 경험에 의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심을 인지하고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믿음이라는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어두운 밤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이가 어두운 밤에 길을 혼자 걸으라 하면 깜깜한, 정말 1m 앞이 안 보이는 그 깜깜한 흑암의 시골길을 아이 보고 저기까지 걸어갔다 와. 거기 가서 뭐 좀 가지고 와야 돼. 라고 하면 아이가 네! 하고 힘있게 갈 수 있는 아이가 있을까요? 그곳에 가면 계단도 수십 개가 있고 비탈길도 있고 낭떠러지도 있고 그런 길을 걸으라고 하면 아이가 걸을까요? 그런데 그 아이 옆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길을 걸으라고 하면 이 아이가 아버지 손을 붙잡고 걸을까요? 안 걸을까요? 걷겠지. 왜 걷습니까? 길은 똑같은데? 비탈길도 있고 낭떠러지도 있고 계단이 수십 개도 있고 앞이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왜 걷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지요.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힘있게 계단을 내려갈 것입니다. 그 아이는 비탈길일지라도 그 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게 어쩌면 뛰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단의 바로 앞에 아래가 보이지 않아도 물론 아버지가 있다고 해서 막연하게 막 뛰어가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걷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 계단을
그 낭떠러지를 분석하며 걸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내 손이 놓치면 불안하겠죠. 근데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있다라고 확신이 되면 불안할까요? 안정감이 있겠죠. 유튜브 영상 중에 가끔 제가 감동을 받아요. 어떤 장면에 해외의 장면들인데 아빠나 엄마가 자다가 애가 갑자기 침대에서 떨어지는데 무의식 속에서도 아이의 머리를 잡기도 하고 아이가 2층 3층 높이에서 난간에서 놀다가 떨어졌는데 길 가던 어떤 누군가가 잡기도 어떠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걸 인지할 땐 안정감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환경이 다 설명되지 않아도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 하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용기, 바로 이 용기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기를 내지 않고 내가 믿음이 있게끔 당신이 해봐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자들이 손을 내밀고 그 손을 붙잡아야 붙잡아 주십니다. 근데 손을 내밀지 않고 내 손을 알아서 꺼내봐 라고 한다면 말이 안 맞지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승부수를 걸어보십시오. 위기 앞에서 첫 번째 승부수는 무릎 꿇는 기도입니다. 무릎 꿇는 기도라고 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방석보다 다 의자가 있는데 어떻게 무릎을 꿇어요? 그 무릎 꿇는 자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언가를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할 때 무릎을 꿇지요. 왜 무릎을 꿇을까요? 낮은 자세입니다. 나를 낮추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낮은 자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보면 머리를 바닥에 세우고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의 본연의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기도는 가장 내가 겸손한 자세. 의식화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등치가 꽤 크지만 저보다 등치가 더 큰 분이 어떤 분이 목사님인데 너무 의식화하는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어디에 가서든 기도할 때 이러고 기도를 하세요. 이러고 기도를 하는데 의식화한다면 그 모습을 누군가가 보기 때문에 보여줄 의식화는 그건 옳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겸손한 한번 우리 실천해 볼까요? 두 손을 모아 보십시오. 모으라는데도 끝까지 빨리빨리 안 모으시는 분들 두 손 다 모아 보세요. 그리고 머리를 숙여 보십시오. 머리를 숙여 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인생이 잘못됐음을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인생이 잘못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지금부터 살아갈 인생은 지금부터 살아갈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방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습은 있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모습. 어디에서 식사하는 장소에 가서 식사하는 기도를 이제 이렇게 제가 테이블에 갔는데 어떤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테이블 쪽에 옆에 테이블에 앉았는데 누군가 대표로 기도를 하지요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한 분이 이러고 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도 함께 기도를 하다가 젓가락을 세팅을 해요. 젓가락 숟가락을 세팅하고 이러고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 옳은 모습일까요? 아니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기도의 모습보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왜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였을까요? 의식의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낮아져야 되겠구나라는 마음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방법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위기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는 마지막에 남겨두는 그런 비상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첫 번째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여야 하고 기도로 끝맺어야 합니다. 믿음을 머리로 해석하려고 하니 해석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머리로 해석하려고 하니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런데 우리는 습관에 들여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학습할 때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 지식이 쌓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렸을 적부터 우리는 훈련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훈련하다 보니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학습하다 보니 진화론에 대해서 습득해 버려진 것입니다. 타 종교들을 한번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불교만 해도 신념을 쌓아가는 학습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성경엔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살아가서 너네들이 신념을 쌓아야 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할 때 성령이 임하여 너희가 해야 될 그 일은 너희들이 받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우리가 학습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선택인데 믿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이 용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제가 믿겠습니다 하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본인들이 하지 않고 믿는다? 알려주세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하지요. 성경 보는 것보다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기도하려고 하면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방향은 믿음이라는 것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집중만 해도 되는데 예배 시간 집중을 잘 안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임했던 그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방언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고 그들이 받은 그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러 나가 초대교회가 형성됐던 그 초대교회. 그들은 수많은 핍박 앞에서도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같지요. 촛불만 들었지요. 그들은 숨어만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오직 단 한 가지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밤새워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움직이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려집니다. 사슬이 풀립니다. 기도의 기적이 현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원의 의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의수를 향하여 힘을 더하시고 함께 행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도 잘 가야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는 것, 치료되지 않는 것, 여러분의 믿음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건 어떤 목사의 힘이 아닙니다. 그건 어떤 선교사의 힘이 아닙니다. 기도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상황이 막막합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막연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가장 먼저 멈춘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기도가 멈춰 있다면 그것은 이미 패배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러나 패배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있다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도망의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현실을 직면하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기도는 패배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믿음의 승부수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0년 동안의 기도는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올리고 제사를 지내는 게 기도였고,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그만한 값어치를 제사장에게 드리며 제사장이 대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너네들이 말한 다음에 나의 이름으로 구해. 그 말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되 나의 이름으로 하면 돼. 내가 함께 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와 성당의 차이점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고해성사라고 하는 신부를 대언해서 기도로 올리는 행위가 구약시대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문장은 학습입니다. 왜?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학습을 듣고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용기인 것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인생의 승부수를 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승부수는 하나님의 방식을 끝까지 붙잡는 용기입니다. 위기가 오면 우리 안에 아주 강한 유혹이 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니까 됐어. 이번 한 번쯤은 타협해 봐도 되지 않을까? 나 말고도 이런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도 뭐 이 정도 이렇게 하는데 뭐. 또 때로는 누구는 손해는 안 본 것 같은데 나만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사고력의 유혹들이 오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식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행동했는가, 내가 표현했는가, 내가 살았는가, 그리고 내가 살고 있고 살아가려고 하는가.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 앞에서 무릎을 꿇기만 해도 살려주고 너희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들은 무릎 꿇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거부하는 그 고백은 매우 사람으로서 떨릴 것입니다. 왜? 무릎 꿇고 지금 너희들 거기에다가 무릎만 꿇으면 살려줄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저 사자굴에다 던질 거야. 얼마나 지금 두려울까요? 저 지금 사자굴이 보이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결과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놀라운 장면들이 연출되게 됩니다. 사람이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람이 불 가운데, 사람이 사자 우리 안에 아무리 있을지라도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부수라는 것은 불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그 어떠한 두려움의 불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을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 있는 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 승부수는 나를 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살 길만 찾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역사를 보면 위기의 시대에 더 나눔이 있었고 더 섬겼던 교회들이 오히려 위기 이후에 더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 11장 6절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찾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기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헛되이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은혜의 장입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 안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실상이 되고 있고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용기 때문에.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한 승부수였고 가장 아름다운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두려움의 인생을 걸지 말고 나에게 너의 삶을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숫자입니까? 아니면 가능성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강건하게 권면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그런 결단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승리자이셨습니다. 그 승리자에게 승부수를 거십시오. 아멘. 그분께 인생을 맡기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함께 고백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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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